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주인으로 오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이름이 오늘도 저와 우리 아이들 개개인에게 완전한 주인으로 그 모든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까지 예수님께서 완전히 주인 되사 우리 오늘의 삶과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군지 알게 하시고 나의 근본이 무엇인지 알아 진짜 가장 중요한 고리들을 푸는 중요한 시간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5절 창세기 45장 5절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3장 15절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다 외우시겠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서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제가 중간에 하다가 메시지가 끝날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은 사실은 메시지를 하러 온 게 아니고요. 계속 여기 앞에 PPT 해가지고 저기 했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증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대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시지를 지금까지 제가 줄창 메시지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여러분 지금 계속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국토도보를 하면 9번째입니다. 마일리지로 치면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는데 한 번에 뭐 평균 한 300km씩 걸었다 하더라도 얼마쯤 될까요? 한 2,700 정도 되죠. 2,700이면 오늘 아침에 이제 신만석이 저를 보면서 비웃으면서 가더라고요. 선생님 다리에 알통이 뭐 이러면서 제가 조금 있으면 삼형생 근육처럼 될 거예요. 하트 근육을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9번을 걸었던 이번 하면 9번째인데요. 9번을 걷는 중에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국토도보를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국토도보를 전사님이 계속 얘기하셨지만 선생님들이 국토도보를 이번에 신입생들이 처음 이제 국토도보를 하잖아요. 몸은 9번째인데 내 영과 내 마음은 처음 같아요. 처음.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에 집중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봐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응답 받았던 거 간증하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 워낙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다 하지 않고 중간에 끊길지도 몰라요. 제가 응답 받은 데까지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카메라 찍고 있는데 미치고 발작 뛰겠네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두려워서. 네, 진짜 제가 응답 받은 것까지만 할 거예요. 이렇게 메시지를 한다면은 완성시켜야 되는데 제가 진짜 딱 응답 받은 데까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그 만남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제가 오늘 할 거는
갈등되어지지 않는 사람의 근본 미션 그거 한 개만 딱 떼서 할 겁니다. 그거 한 개만 딱 떼서 할 거고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또 받은 응답들이 있어서 그거를 설명을 할게요. 제가 몇 개만 이제 정리를 하면요. 제 생애 처음으로 40일을 해봤어요. 40일을 해봤고 그렇게 압박과 서름을 주면서 전사님이 저를 그렇게 괴롭히고 네가 인간이냐면서 네가 그러고 교사냐면서 저한테 같은 압박과 서름을 다 줬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겁이 나가지고 40일을 하다가 내가 그만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떨려서 이런 거 처음 봤죠. 제가 수업을 완전 잘하잖아요. 40일을 딱 한 번 했는데 제가 여러 번 간증했어요. 저한테 남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한테 이제 응답을 주셨는데요. 오늘 또 고등학생들 시험을 보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낼 건데 가능하면 한 25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응답을 하나 받았는데 저한테 남았던 단어가 이거였습니다. 그냥 편하게 간증 들으시면 됩니다. 혹시나 잠이 오신다면 서서 들어주시면 좀 더 좋겠고요. 여기 저한테 남았는데 근데 이게 저한테 남았는데 비참하게 보였다기보다는 저한테 되게 크게 좀 와닿았어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40일 동안 줄창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특히 고등학생들 나이가 조금 들고 특히 뭐 고3들 있죠. 고3들, 고2들, 뭐 고1들 이제 어느 정도는 좀 가오를 잡아야 되는 나이라서 혹시 그러고 있으면 이건 한번 잘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둥병 걸린 나아만이라는 거의 포인트는 뭐였냐면요. 저는 갑옷을 너무 철저하게 입고 있었어요. 그 이전까지도 제가 신앙생활 올해로 치면 22년이거든요. 19살 때 예수 그람 친구로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했다 치면 한 22년 정도. 그리고 저는 다락방에서 신앙을 시작했기 때문에 다락방 교회에서 임마누엘 교회에서 신앙을 시작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한 20여 년 정도를 살았죠. 늘 다락방 메시지 들어요. 저는 사실 여러분보다 다락방 모태신앙에서 태어난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대학생 때부터 거의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나만 장군은 굉장한 직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랍 나라는 세계 최강의 나라였고요. 거기에서 나만 장군은 세계 최고의 장군이었거든요. 전략적으로도 모든 것으로도 나가서 싸움에 접은 적이 없는 정도의 대단한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이제 소개받아서 이스라엘에 갔더니 이스라엘 왕이 덜덜덜 떨 정도였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우리한테 트집 잡으러 왔구나. 자기 병 고쳐달라는데 문둥병을 어떻게 고치냐면 저 완전히 불치병인데 그러면 안 하면 죽이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 정도로 덜덜 떨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나와보지도 않아. 자기는 대단한데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나와보지도 않고 뭐라고 했냐면 종한테 시켜가지고 게하시라는 종이 있었는데 종한테 시켜가지고 그냥 저기 가가지고 요단이라고 있으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라고 해 라고 전달을 해요. 근데 나아만 장군 저는 이제 여기에서 저한테 되게 크게 와닿았거든요. 화를 파락 내는 거예요. 화를 파락 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에 강이 없냐.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 와가지고 저기서 하겠냐. 화를 파락 내는데 제가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걸 딱 생각하면서 내 모습이 아니겠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있었던 그 굉장히 똑똑한 보좌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장군님 왜 화를 냅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저희 가가지고 씻고 가라는데 그게 어려워서 만약에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와서 쳐 부숩시다. 그렇게 이 사람 딱 진정시켰어요. 그러니까 나와만 들어도 맞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 가서 7번 씻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 나와서 갔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로 감동받았냐? 이스라엘 흙을 가져가서 이거 가지고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라고 해서 가져갈 정도로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그 장면이 떠올랐던 게 아니라 첫 번째 장면, 나아만이 굉장히 화를 낸 장면. 두 번째 장면, 나아만이 물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옷을 벗는 장면. 요게 저한테 딱 와닿았어요.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왜 이 사람은 화를 냈지? 왜 엘리사한테 화를 냈지? 알고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내가 누군데 감히 내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자기 본질을 잊어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본질을 잊어버렸냐면 내가 지금 여기 왜 왔는가에 대한 본질을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왜 왔냐면 병 고치기 위해 왔거든요. 자기 집 그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계집종이 거기 가면 당신 살 수 있어요. 그때 그걸 가글팔 심정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그렇게 대하는 그걸 딱 보면서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나를. 혹시 없어요? 저는 있었어요. 이게 제 모습하고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기도 그랬다니까. 진짜 40일 동안 저한테 하나님 계속 얘기했던 게 너 기도 안 되잖아. 너 말씀 제대로 안 들리잖아. 정리 제대로 안 되잖아. 정리를 떠나가지고 말씀이 네 삶 속에 파고들지 못하고 있잖아. 네가 말씀만 들으면 살 건데 마른 뼈다귀처럼 돼 있는 네가 말씀 못 듣고 있지 않냐 지금. 기도가 안 되고 있지 않냐. 어느 정도냐면 호흡 기도를 쫙 이렇게 하는데요.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 하나님이. 호흡 기도를 이렇게 쭉 하는데 들이마시고 멈추고 내뱉는다. 이거 하는데 어마어마한 간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내가 혼미해져 버렸냐면 다른 사람들 우리 애들 하면서 들이마시는데 혼자 내뱉고 있는 거야. 다른 애들 막 내뱉고 막 하고 있는데 내 혼자 멈춰 거리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혼미했거든요.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40일 동안 받은 응답이라니까요. 그런데 저는 딴 거 갖고 화를 버럭버럭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내 상태에 대해서 문둥병 걸려있는 내 상태는 하나도 안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치료받으려고 들어갔던 그 물 앞에서 자기 옷을 하나하나 벗는데 그때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옷을 한 개씩 벗으니까 뭐가 보이겠어요? 문둥병 걸려있는 내가 보이잖아요. 하나님 이걸 쫙 보여주더라고요. 혹시 제가 이게 처음 40일 하면서 받은 응답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2차 40일을 하고 있어요. 이때 너무 비참했거든요. 그리고 저를 봤거든요. 2차 40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하냐. 이제 구원의 길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많이 했죠? 여러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갔냐? 오늘 제가 하는 게 거기까지 가는 저예요. 2차 40일 하고 있는데 구원의 길 딱 하면서 제가 놓여 있는 장소를 발견했어요. 제가 이걸 하면서요.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잡으면서 했던 거 그대로 리바이벌 하는데 그냥 리바이벌 하면 돼. 전사님이 해준 거 리바이벌 하면 되는데 제가 이걸 딱 잡으면서 제가 여기까지 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걸 탁 받으면서 제가 했던 게 뭐였냐면 질문을 하나 했어요. 질문을 하나 했던 게 뭐였냐면은 갈등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근본 미션이래요. 제가 질문을 뭘 했냐. 왜 갈등이 안 되지? 바꿔서 질문해 봤어요. 갈등되어지지 않는 사람의 미션이라고 얘기하길래 왜 갈등이 안 되지? 이상하더라고요. 나는 지금도 갈등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2건이 걸려 있거든요. 2건. 그러니까 2사람이랑 걸려 있다는 얘기죠. 하나는 거의 답이 다 나왔고 하나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에요. 왜 갈등이 안 됐지? 그래서 제가 모델을 하나 세웠어요. 그게 누구냐니까 요셉을 저랑 비교해보기 시작했어요. 요셉이라는 인물하고.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인데 그 요셉을 쫙 끄집 당겨가지고 저랑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비교를 해보기 시작하니까 요셉에게 와 있는 갈등적인 요소는 엄청 많았어요. 일단 자기 형들한테 팔렸다니까요. 인신매매 당했어요. 인신매매 당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에게 왔던 갈등이 뭐였냐면, 갈등 정도가 아니지, 인신매매 당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됐던 신분 자체가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냐면 이 사람이 자기도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당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거든요. 충분하게 갈등될 수 있는, 누구나 인정할 만한 갈등 요소라니까요. 누구나 인정될 만한, 인정할 만한 갈등 요소. 나랑 비교해봤습니다. 나랑 딱 비교해보니까 여기에 비하니까 나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조족지혈이더라고요. 제가 또 어려운 또 사자성어를. 뭡니까 이거? 세 발의 피잖아, 세 발의 피. 진짜 한번 생각해보라니까요. 그래서 요셉을 모델로 딱 세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되게 웃긴 걸로 갈등을 하고 있는지. 어쨌든 요셉하고 나를 비교하니까 그랬는데, 나는 지금 요 갈등도 아직 오지도 않았고 갈등이란 나름대로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어느 상태, 어제 제가 이제 발견했습니다. 어제 그 중직자 대학원을 어제 메시지를 했거든요. 그거 하면서 제가 쭉 발견했던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요 속에 빠져 있다.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데 요 세 가지 모습이라는 거예요. 맞다고 생각했어요. 삶 자체가 영적 문제랑 짬뽕이 돼 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는 상태. 구분이 안 되는 상태. 그러니까 이게 뭔지 잘 모르겠고, 이 갈등이 뭔지 잘 모르겠고, 이게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어떤 상태냐니까 시달리는 상태. 하지만 이 사람은 일상생활을 다 해요. 일상생활 그대로 다 하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다 해요. 그리고 일상생활 그대로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저도 그랬다니까. 일상생활 다 했어요. 일상생활 싹 다 하고, 심지어는 뭐 수업도 하고, 선생 노릇도 하고, 그죠? 나름대로 좀 착한 사람 노릇도 좀 하고, 범생이 노릇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런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고 있는 내 상태. 잘 안 보세요. 저는요, 이게 저랑 너무 맞아떨어졌거든요. 거짓말을 했어야 됐어요. 아닌 척을 했어야 됐어요. 이게 아니다가 아니라 아닌 척을 했어야 됐어요. 아닌 척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여기 어마어마한 갑옷을 입고 있는 나만 장군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왜냐면 난 나만 장군이니까. 대단한 나라의 장군이고 대단한 나라의 어마어마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난 이걸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속에 내가 지금 문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걸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대로 진행해 가면 나는 죽어요. 거기는 불치병이고 살아남을 수 없는 병이에요, 그 병이. 그대로 이 사람이 만약에 이걸 벗지 않고 있었다면, 그 벗는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았다면은, 저는 저한테 이게 심각한 병이었거든요. 이걸 내려놓지 않았다면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거짓말을 해야 돼.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살아야 되는 거라. 그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안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나타나요. 너 이렇게 해야 되잖아. 나는 안 되는데. 너 이렇게 해야지. 내가 100% 살 수 없는 인간이라니까. 좀 이따 제가 얘기하겠지만. 제 기준으로 얘기하고요. 제 나름대로, 이건 제가 이 단어 별로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 그냥 그렇게 알아들을까봐. 정죄하고요. 내 기준에. 요거를 계속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굉장히 큰 소리 쳐요. 제 약함의 다른 표현입니다. 제 목소리 큰 거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원래 목소리 큰 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무너무 시달리지만 그걸 시달린다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고 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거짓말 아닌 거짓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어떻게 되냐니까 굉장히 갈급하고요. 불평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모든 기준이 여기 다 있거든요. 기준에 딱 묶여있기 때문에 다 불만이야. 내 기준에 안 맞거든. 저는 또 여기 전문가입니다. 기준 세우는 거 끝장냅니다, 내가.
율법 기준 세우는 거 끝장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착착착착 칼질을 완전 잘합니다. 제가 옛날에 학원 강사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 안 되니까 잘라야 돼요. 원장한테 가서 얘기했다니까. 나 저 사람 일을 못 하겠다고. 저게 인간이냐면서. 저런 무능한 인간 데려다가 내가 지금 같이 일을 해야겠냐고. 원장한테 직접 가서 얘기했다니까요. 못했죠. 쥐는 얼마나 잘한다고. 별것도 아닌 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거라. 갈급하고 불평의 상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말 해야죠. 그러다가 어디로 옮겨갑니까? 병원으로 갑니다. 더 갔으면 병원 가셔야죠. 병원 가셔야죠. 요즘이야 뭐 워낙 뭐 심리 치료 이런 걸 많이 하니까 큰 문제가 아니지만, 그죠? 제가 그거 할 때 좀 이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을 진단할 수 있는 특징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안 맞으면 내가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특징이 딱 있냐니까 굉장히 조급합니다. 또 하나 굉장히 감사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내 기준치에 모자라요. 사람이 이렇게 해줘도 모자라고요. 이 사람 이만큼 해줘도 모자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불평인 거예요. 이 사람 선에서는 이게 최선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나한테 안 맞아.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달달달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절대 감사 없습니다. 여러분 상태 한번 진단해 보세요. 감사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감성이 다 메말라가죠. 이렇게 됩니다. 저는 제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편하게 간증합니다. 굉장히 전 조급했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로 좀 정신병적인 게 있냐면 한 개 일을 딱 생각하면 거기 한 100가지 정도의 경우의 수를 쫙 놓고 생각을 해요. 이거 안 되면 이거 하고, 이거 안 되면 이거 하고, 이거 안 되면 이거 하고, 쫙 이렇게. 지금 여기 조금 제가 좀 절 놓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이 심각하냐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을 놓고 딱 생각했을 때 한 100가지 정도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지?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지?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이걸 내 머릿속으로 돌리다 보니까 진행을 못 시키는 거예요. 저를 보고 답답해하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아니 이렇게 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피해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피해가고 그렇게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를 주는 거라. 이런 상태. 제가 2차 40일에서 제가 구원의 길 시작했댔잖아요. 뭘 딱 하기 시작했냐면 제가 말했어요. 이거 반도 못할 걸요 아마 구원의 길. 제가 지금까지 받은 다음에 혹시 부모님들 보시고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저만 그런 거예요. 선생님들 다 잘하고 계시고 애들 다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배운다니 요즘에 애들이 써낸 거 보면서 막 감동받아요. 막 애들 어떻게 이걸 잘 이렇게 해내지 막 부모님들 막 카톡 올려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확대해서 보거든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되게 잘해. 대박이다. 이거 완전 천재들이네. 막 이러면서 진짜 막 감동받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지? 써주더라고요. 3가지. 무소, 부재, 무소, 부지, 무소, 불능. 우리 그 구원의 길하고 그다음에 저기 보면 나옵니다. 현장 복음에서 이게 나와요. 이 단어 그대로 쓰죠.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다. 혹시 어제 친구랑 갈등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혹시 아니면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그때에 내가 공부에 실패하던 그때에 혹시 내 스스로 낙심하던 그때에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여러분과 함께.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그걸 인정해버리면 내 모든 생각이 확 뒤집어져 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전부 제 각인이었어요. 제 나이를 밝히기가 좀 우울하지만 41년 동안 박혀온 제 각인이었습니다. 내 나이 밝히는 게 참, 그것도 이거 방송인데. 그죠? 진짜 우울합니다, 지금. 그죠? 41년 동안 박혀온 제 각인이 이걸 만들어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어리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어리기 때문에 버티지 마세요. 그 각인에서 버티지 마세요. 좋을 게 없어요. 그죠? 아니구나라고 하면 확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개 더 알았던 거. 하나님은 영을 가지신 분이래요. 그래서 뭐 하지 않는다? 한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 있죠. 제가 이걸 다시 알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버렸냐니까 제 새로운 기준이 됐어요. 제가 요즘에 머릿속에 들어오는 단어 하나가 뭐냐면 기준이에요. 제 모든 기준이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 사단이 엄청나게 무지막지하게 집어넣었던 그 어마어마한 사단의 각인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모든 걸 봤어요. 그거에 따라서 모든 걸 생각했어요. 그거에 따라서 모든 걸 판단했어요. 그걸 따라서 모든 사람을 만났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걔는 처음부터 뭐 한 자예요? 거짓말한 자예요. 처음부터 뭐 한 자죠? 살인한 자예요. 우리는 살인한 자의 말을 듣고 처음부터 진리가 그 속에 없어가지고 맨날 거짓말하는 그 자의 말을 너무너무 순종하고 잘 들은 거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이 하나님이 하나를 만들었대요. 뭘 만들었대요? 사람을 만들었대요. 근데 사람을 만들었을 때 처음부터 여러분의 뭐 형상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어떤 형상이었는 줄 알아요? 너무 웃기게 흙이었다니까요. 제가요, 새가족 그 파트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 우리 시영이 보고 제가 야, 흙 좀 주워와라고 했어요. 흙을 이제 얘가 어디서 구해왔어요? 요만큼을 구해왔어요. 물었죠. 이거 살았어? 죽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시영이 죽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일단 흙으로 사람을 빚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이 존재는 죽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살았다고도 얘기할 수 없어요. 얘는 살았던 적이 없는 존재예요. 처음에 우리 이렇게 창조됐어요. 자존심 웃기지 않아요. 살았던 적이 없는 존재인데요. 살았던 적이 없는 존재예요. 살았던 적이 없는 존재에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살았던 적이 없는 존재에 무슨 고통이 있습니까? 없던 그런 존재라니까요. 흙이었다니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생기라는 걸 불어넣었어요. 생기라는 걸 산전에 찾아보면요. 살아있을 수 있는 기운을 말해요. 그죠? 여러분이 이때 비로소 뭐가 됐대요? 생영이 됐대요. 살아있는 영이 됐대요.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리를 집어넣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집어넣었대요. 하나님이 이걸 창조 원리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기준이 여러분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이걸 몰랐다면 아니면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내 속에 입력이 안 됐다면 입력시켜야 됩니다. 입력시켜야 돼요. 나는 이런 존재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누구와 같이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물고기 물속에서 튀어나오면 흥분하잖아. 쟤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상태 걱정 안 하고. 나는 하나님과 지금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걱정 안 되죠. 저는 이번에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제 상태를 알았거든요. 내가 누군지 알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존재더라고요. 하나님을 안 만나니까 여기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점점 내 수명이 단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오만 때만 이상한 강의 다 집어넣고 짬뽕 막 시켜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거 위로받고 살아가는 거라. 잘 보시라니까. 그죠? 생략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대요. 뭐라고 만들어놨냐면 세계를 정복하는 걸로 만들어놨대요. 제가 여기까지였다니까요. 끝낼 거 1분밖에 안 나. 1분 땡 지났네. 자, 진짜로 뭔 얘기냐면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나더라니까요. 사단이 집어넣은 각인 하나도 없이 맑고 순수한 그 순간 그 자체 모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나더라니까요. 그런데 지금의 나와 완전 다른 거예요. 비교해보세요. 하루를 여러분 요거 비교하면서 시작하세요.
나랑 같은가? 원래 만들어진 존재가 이게 여러분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전에 내가 좀 착했던 기준, 그게 내가 아니에요. 이전에 내가 사람들 말 좀 잘 들어줬던 그게 내가 아니라니까. 예전에 100점 맞았는데 지금 한 50점밖에 못 받는데 100점 받았던 그게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나는 누구냐면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100% 닮아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내가 조금 잘못 있고 조금 이상하고 그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지금의 나와는 많이 달라 있어요. 많이 달라져 있어요. 무엇 때문이죠? 각인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지 않게 걔는 집어넣어요. 여러분이 한 번도 동의한 적 없어요. 사단하고 여러분 짝짝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지 맘대로 끼들어 와가지고 이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요거까지만 할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부모님들이 워낙 혼란스럽겠지. 메시지 전사 맨날 정리됐던 메시지 듣다가 뭐야 쟤 나와가지고 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요 상태는 뭔지 알아요?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았다니까요, 저도.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니네 게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합의를 해버렸어요. 합의를 해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가 됐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불신앙이라 해요. 이걸 보고 불신앙이라 해요. 불평하는 게 불신앙일까요? 아니요. 이걸 보고 불신앙이라 해요. 오늘도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 그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거 기준으로 만들어놨어요. 여기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살게끔 만들어놨던 게 하나님의 원래 기준이에요. 여러분 불평이 왜 나올까요? 불신이 왜 나올까요? 이걸 모르거든요. 이게 내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이 지금 조금 고만고만했던 그게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상태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갈등이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얘는 여기로 돌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노예되었고 인신매매 당했고 오해당했고 감옥했던 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 만난 이후로 만들어진 요 사건들이 하나도 자기의 각인되어 들어오지 않았어요. 노예됐던 사건이나 감옥 갔던 사건이나 이게 자기에게 각인되어 침투될 수가 없었어요. 왠 줄 알아요? 회복되었거든요. 자기 부모님이, 자기 할아버지가 계속 이거 알렸어요. 야곱이 이거 알렸습니다. 자기 평생에 붙잡았던 이 메시지를 요셉에게 전달했고 요셉이 이거 붙잡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감옥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인이, 이 상태나 이 환경이 자기한테 각인되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더라고요. 제가 비교를 해봤거든요. 41년의 각인이 요걸 뛰어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아침도 새벽기도 나오고 제가 사실 메시지 준비하는 잠을 못 잤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헛소리 할지도 몰라요. 헛소리, 쌤 이상한데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쭉 걸어왔습니다. 저기 이제 묵상하면서 쭉 걸어가지고 다시 돌아오면서 제가 이거 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어마어마한 간섭이 들어오네요. 묵상하는데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와, 이 묵상이 안 되대요. 묵상이 안 되면서 제가 구원의 길하고 그다음에 이제 팔획 쭉 생각하면서 갔거든요.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라고 계속 아니라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돌렸어요.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능력을 부여하셨습니까?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계속 그거 비교해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을 줄 겁니다. 구원의 길 하면 새로운 힘 드냐고요? 네. 구원의 길 하면 새로운 여러분이 보이냐고? 네. 제가 40일 2차 시작했댔죠. 구원의 길. 여기까지 갔어요. 다음 편에 혹시 다시 설 상황이 생긴다면 그 다음 편 응답받은 거 또 얘기해 줄게요. 지금은 여기까지. 차근차근 시작하시면 돼요. 사실적으로 차근차근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저보다 한 2배 정도 더 살 수 있잖아요. 앞으로. 제 나이쯤 되려면 한 2배 정도 더 살아야죠. 은총님은 아니에요. 고개 끄덕이지 마세요. 저 뒤에서 고개를 먹고 끄덕끄덕.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정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구원의 길. 제 구원의 길은 물론 제가 여기서 알아요. 그 뒤에 것도 다 알고 제가 혼자서는 합니다. 안 믿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긴 하는데요. 제가 사실적으로 확인된 게 여기까지예요.
아마 더 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하고 제가 우리 팀 친구들하고 어제 밤에 또 열나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사건들 한 개 한 개가 또 오더라고요. 제가 내일도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내일도 하게 될 것 같은데 요 뒤쪽 표를 제가 조금 더 가볼게요. 조금 더 가보면 여러분 요렇게 붙잡고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뭐 또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부모님도 홀론 가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혼돈하지 말고 혼란 갖지 말고 이걸 붙잡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작했던 것처럼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 저보다 여러분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제가 시작했던 것처럼 갑옷 벗고 문둥병 바라보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른 것 말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드셨던 가장 중요한 그 기준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 마음, 영혼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막는 지금도 우리에게 불순양을 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 세력과 사단의 세력이 권세 있는 주 예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 학업, 우리 모든 것 가운데 굉장히 세밀하게 역사하고 있는 이 저주의 세력이 권세 있는 주 예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오늘 들려졌던 말씀 하나 붙잡고 오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